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세언약의 증인으로 세계명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새 언약의 증인으로 세계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언이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장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증언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무언가 두려워하며 아니면 무언가를 둘러대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무언가 실수하여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서 마땅히 증언해야 할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신들의 권능을 자랑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증인들의 삶 속에 항상 놀라운 일들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놀랍고 엄청난 이적과 또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역사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증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증언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들 안에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자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로했듯이 오늘 증인들에게도 다가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 그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비대들, 그 성전의 경비대들, 또한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사도들을 찾아와 사도들을 가둬두지요. 사도들을 가둬두면 끝나는 줄 알고, 증인들을 가둬두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이미 전파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첫 증언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회심했지만 이제 얼마가 되었습니까? 5,000이나 되는 숫자가 된 것이지요. 그렇죠? 네. 물론 숫자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의 수적인 증가를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구가 신문을 받는 모습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던 것처럼 백성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이 모이죠. 대제사장들도 함께 모입니다. 그들에게 질문하는 질문도 비슷해요.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는지 말하라.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매우 유사한 장면이 지금 증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두려운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베드로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고 그 장면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마치 비디오처럼 자신의 머릿속에서 스쳐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네? 잘못하면 나 이제 잡혀 죽게 생겼는데.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령은 그 증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만약 질문하고 있다면 너희 모든 백성들 그리고 너희 모든 관리들은 들어서 분명하게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 백성들은 그렇다고 쳐요. 사람들에겐 그렇다고 쳐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충만하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에 의해서 버려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매우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이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은 이, 물론 다윗과 같은 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담대하게 하자고, 담대함을 얻자고, 담대하자, 힘을 내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증언을 위해 준비해야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어떠한 곳에서 그분이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글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것을 알기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해 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누구의 말을 따르지 말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명인, 다른 어떤 박사, 다른 어떤 똑똑한 누구, 다른 어떤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오늘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늘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충만하시어 그들을 담대하게, 또한 그들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후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목숨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을 지금이라도 다시 걷어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